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합독하여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 우리는 마지막 때라, 이렇게 마지막 때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주님의 재림의 때, 주님의 그 심판의 때, 주님의 날을 말하면서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불의 심판이다. 그 불의 심판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것이죠. 마지막 때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 것은, 세상 것들은 주님이 오실 때의 마지막 때의 불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두지 말아라. 그것은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첫 번째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어디에 소망을 두를 것이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곳에 마음을 두고 주님 오시기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통해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때가 오게 되어지면, 재림의 날이 오게 되어지면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성도들의 자세,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서 3장 14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 모두는 그런 재림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한 점 흠없는 거룩한 생활을 영위해 나감으로써 아무쪼록 평강 가운데서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 주님의 날, 주님의 심판 때, 주님의 재림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의 그 오심을 평강 가운데 사모하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생활을 영위해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중에 그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점이 없고 흠이 없겠습니까? 목사인 제 자신도, 여러분들도 점도 흠도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흠이 있는 투성이고 점도 있고 흠 많은 그러한 인생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마지막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러한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점도 있고 흠도 있는데, 특별히 거짓 사도들을 빗대어서 말하는 거죠. 그들은 점도 있고 흠도 있어서 늘 우리를 미혹해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또한 거짓된 말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
그들과 같이 말로써 행위로서 더럽고 취하고 악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그들과 같이 그들과 달라서 점도 없어야 되고 흠도 없어야 되는데 그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방법이 뭐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흠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피를 흘려주시면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주고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속죄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거룩한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점도 없어야 되고 흠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앞에 존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점도 없어야 되고 흠도 없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점도 많고 흠도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나아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분의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지 않고서는. 그래서 베드로는 첫 번째 얘기할 때 뭐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이런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과 거짓 교사들과 달리 점도 많고 흠도 많은 그들은 왜 점도 많고 흠도 많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진다는 거. 왜?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잖아요. 그 예수의 피를 누가 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성전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성령께서 예수의 피뿌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그 성전의 성막이 그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잖아요. 그 뭐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있다?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반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점 흠없는 거룩한 생활을 영위해 나감으로써 아무쪼록 평강 가운데서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마지막 때 주님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짓 교사들과 달리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거룩함이다. 뭐라고요? 거룩합니다. 그 거룩함은 어떠한 거룩함인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인데, 그럼 하나님 앞에 거룩함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걸 때 삶의 방향이요. 삶의 방향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갔던 우리들의 옛사람이 뭐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죽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과 육신의 자랑이 되었더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서 이제는 죽어지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뭐였냐? 예수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기다리니까. 예수를 기다려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목적이 예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곧 마지막 때라고 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냐? 세상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재림을 준비해야 되고 구원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방향을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방향이 어디였습니까? 다메섹이었잖아요. 그 다메섹은 거기에 누가 있던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삶의 방향이, 그 방향이 어떤 것이,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삶의 방향이었고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시니까 이제 그들을 향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향해서 변호하고 대변하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거룩하신 그 생활을 영위해 나감으로써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것이 뭐냐? 거룩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를 향하여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 거룩함을 놓쳐서는 안 된다. 타락함으로, 또 죄지음으로, 음란함으로, 이러한 방탕함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이 마지막에 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은 우리 주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함인 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하나님께 받은 신령한 지혜로 이와 같은 편지를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에 이 앞선 시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놓고 안 오시는 건 뭐냐? 이거 가짜 아니야?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거 문제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야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심판이냐, 무슨 재림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성도들을 유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성도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미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죽었어.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까? 언제 오시려고 하나? 이러한 어떠한 걱정과 두려움들이 있었다란 말이죠.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야, 그 주님의 오심은 더딤이 아니다. 너희들은 더디다고 말하지만 주님의 오심은 더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크로노스의 방법이 아니,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 세상의 시간, 인간의 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이 1000년이 카이로스의 시간에는 하루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크로노스의 시간, 세상의 시간, 인간적인 시간 계산법으로 주님을 기다리면 더딜 수밖에 없어요. 왜 안 오시지?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면 너무 더디고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을 보면 이제 며칠 지났다고 했어요? 이틀. 근데 1세기는 지금 뭐예요? 몇 초 지난 것과 다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재림을 어떠한 시간으로 기다려야 하느냐?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에요.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기다려야 이것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금방 오신다,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야 이것이 적용되는 거예요. 2000년이 짧은 시간입니까? 이게 너무 오랜 시간. 여러분, 한 세대가 지나고 얼마나 세대가 지났겠습니까? 이 1세기 시대에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한번 만약에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면, 야, 이게 곧이 2000년이야?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곧 온다고 했으니까 그 핍박 속에서 주님 곧 오신다고 하니까 그거를 믿으면서 겨우겨우 살아고 겨우겨우 견뎌냈는데 지금 오니까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오심을 더디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잊어버렸나? 가짜 아니야. 그게 아니라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재림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말했어요. 카이로스 시간 안으로 들어가야 그 주님의 오심을 확신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는 우리 인간은 못 버텨요. 못 견뎌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빨리빨리 하잖아요. 뭘 지어도 빨리빨리 하고 빨리 먹고 뭐 빨리 하는 게. 옛날에 신혼여행 갔는데 그 사람도, 그 동남아시아 사람들도 우리나라 말 중에 제일 잘하는 게 있대. 빨리빨리. 뭐 가려고 그러면 빨리빨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에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그 크로노스 아니라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절대로 우리가 못 뱉어요. 못 기다릴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격상, 우리 인간의 특성상.
그런데 카이로스 안으로 들어가면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는 두려워요. 두렵고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만 조급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 시간 들어가면 평안함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주님의 오심을 오래 그래서 요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의 오심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의 계산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나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 기다릴 때에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고, 두 번째 뭐냐면 그 주님이 왜 이렇게 더디 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우리 하나님의 세대가 1부터 10까지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한 7까지 왔다고 한다면 나머지 3을 주님께서 그 3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이 3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앞세대에 만약에 심판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구원 못 받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세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 그때까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 마음이 있으면 에이, 야, 그냥 그때까지 뭘 기다리냐, 그냥 여기서 다 끊어버리자,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때까지 반드시 뭐한다?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왜? 그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을 그때까지 만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 때에 딱 끊어버리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후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원 못 받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기다리셔서 그들을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 주님의 재림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참고 또 참고 또 참다가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날이 두 가지예요. 은혜다. 뭐다고요? 은혜다라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신 날이기 때문에 은혜의 날이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저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들에게는 뭐예요? 심판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다려주고 기다려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데, 그들에게는 기다려주고 기다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으니까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서 그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아,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참고 또 참고 기다려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뭐 하고 있어야 되냐면 회개하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중반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어떻게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써 죄 씻음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뭐 짓고 살아가요?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이 그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거예요.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죄가 죽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죄 씻음 받았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죄를 짓고 살아가요. 생각으로도 행동으로도 언어로도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그 죄 씻음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께서 그냥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써 모든 것을 씻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뭐하냐? 오늘 말한 것처럼 회개하는, 자백하고 회개하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자백하사,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는, 회개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날마다, 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가만히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깨닫게 하고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강팍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강팍함을 녹이셔서 반드시 죄에 대한 것에 대한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회개시키셔서 예수의 피를 뿌리셔서 구원받게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굳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회개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서 3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서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지금 이 베드로사가 말하고 있는 서신은 어떤 서냐면 사도 바울에 대한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서신을 그 지역의 디아스포라, 이제 터키 지방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또 저 그리스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들이 흩어져 가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편지들 가운데는 이제 조금 더 깊게 봐야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다가는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곡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삼친청을 이제 하늘을 갔다 왔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또 예를 들면 믿음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의 믿음과 야고보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왜?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받는다. 그거 구원이라고 하지 믿음으로 되는. 그런데 야고보는 뭐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믿음이 될 수 있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다를 수 있거든요. 해석이 다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결론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지 과정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 있다고 다 구원받는 거냐? 아니다. 야고보 사도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 구원 못 받아 라고 이렇게 이 다툼의 요지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해석할 때는 사도의 의중, 어떤 의미에서 말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지 않으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보려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이 이거를 그냥 자기 멋대로 해석하다가는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믿음에 대한 내용은 구원과 직결된 내용이거든요. 구원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을 자의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해석했다가 잘못 해석해버리면 이단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멸망당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그 서신들을 이루었기 마지막 때,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도 나와 같은 입장에서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것 중에는 잘못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다가는 어떤 멸망당하고 구원과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잘 유념해서 사사로이 풀지 말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의도가 무엇인지, 사도들이 여러분에게 전해진 의도와 그 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셨는가를 그게 들어가 보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듯이 그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그 사람이 무엇을 말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듯이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기도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 베레아 성도처럼 그 말씀을 상고해 보는 거예요. 또 한번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수박 겉핥기식으로 겉으로 보여서 그 안을 못 들여다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분명히 말한 것처럼 그 성경에 대해서 그 서신과 편지들에 대해서 풀어갈 때는 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이 사사로이 이렇게 풀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교사들이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거짓되게 예수 그리스도 안 온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도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나와 똑같은 입장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해서 주님이 안 온다, 왜 재림이 없다, 심판은 없다, 천국은 없다, 부활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오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해석할 때 잘못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풀지 말고 말씀 안에 들어가서 어떠한 의미인지를 집중해 봐야 그 말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지막 때에 유념하라는 거예요. 환난 때에 잘못된 성경을 풀이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베드로 3장 18절의 말씀을 보고 정리합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의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교리들, 잘못된 말들로 인하여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끊어버려서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중간에서 거짓 사도들이 예수를 알 수 없도록 방해하고 또 미혹하고 또 거짓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알 수 있는 것들을 막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거짓 사도들의, 거짓 교사들의 이 잘못된 말과 그 미혹되는 그것들을 정확히 잘 깨달아서 이제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집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 전에 말씀드렸죠. 그들의 눈은 음란하고 그들은 술 취하기를 좋아하고 대낮에 정말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어주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는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는 물을 바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노는 물을 바꿔야 내가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데 늘 노는 물이 똑같아. 늘 방탕한 생활이요, 음란한 생활이요, 거짓된 생활이요, 이런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거짓 교사들과 그 교회를 방해하고 성도를 미혹해 하는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누구를 직시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에 대한 그런 지식들이, 예수에 대한 경험들이 더 쌓아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지식을 넘어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험이 되어지면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영적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약간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더 깊은 데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더 깊은 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영적으로 더 깊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수박 겉핥기식으로 겉에서만 맴도는, 물가에서 맴도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저 깊은 데로 들어가요. 깊은 데로 들어간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면 죽음의 길이에요. 깊은 데로 가면 죽지요. 그건 뭐예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님을 더욱더 알아간다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더욱더 알아가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더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은 이제 불의 심판을 받고 이제 모두 사라지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것을 알아가지 말고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신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갈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오심을 인하여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지식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서는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2025년도 그 표, 예수와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흔들린다니까요. 흐지부지한다니까요.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두면, 시선을 빼앗기면 우리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예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깊은 영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계속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을 더 알아가듯이, 우리는 날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더 알아가야, 주님을 닮아가야, 주님을 따라가야 이 마지막 때 이 불의 심판을 면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예수를 영접했다, 예수를 믿는다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예수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될수록 믿음의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점점점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마지막 될수록 더 예수께 집중하고 더 예수를 바라보며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래서 마지막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해서 그 사도 베드로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그의 서신을 통해서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불의 심판이, 주님 재림 때에 불의 심판이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말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세상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우리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대를 의지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예수를 향한 그 거룩함이, 날마다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되 오래 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려고 이제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고 또 참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남아서 이제 그 시간 속에서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에, 풀어갈 때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되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상고하며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어서 마지막 때에 이단들에게, 마지막 때에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거나 유혹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에 주님의 오심을, 하나님 그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예수께 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수를 경험하면서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우리 한 사람께,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